네,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해 공평한 판단,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이 조금 길고 본론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본론에 가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 BC 800년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100년이 지난 다음에 BC 700, 지금 이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이런 문명, 이런 세계의 제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제국들이 막 등장해서 그 제국이 또 제국을 세우고 또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다니엘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뒤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BC 70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죠, 미가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라에게도,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BC 그 뒤로 100년 지난 다음에 BC 600년대에 이사야, 하박국,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통해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게 좀 다 소선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를 다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소선지서 강해가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선지서 강해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빛나리 자매한테 말하면은 소선지서 13권인가요? 그 소선지서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백업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든지 믿지 않는 자에게든지, 다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든지 믿지 않는 자에게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 강해를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7가지의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신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거기에 7가지의 루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더 들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더 심도 있게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7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으로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인생 여정의 나라와 민족이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두드러진 그 위기는 뭐냐면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입니다. 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003년에 약 9개월 동안 많은 나라들이 사스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우리나라는 뭐 김치 먹는다, 마늘 먹는다 이래서 사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스에 걸린 사람들의 35%가 죽었습니다. 35%가. 그리고 나서 2015년에 8개월 동안 메르스라는 또 바이러스가, 이게 다 기관지 그 RNA인가? 이게 그 학명이 RNA인가 뭔가 깁니다. 이게 다 이게 좀 바이러스, 이 기관지, 이 기침 이런 것과 관련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약 2015년에 와서 우리나라에 약 8개월 동안 우리에게 했었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다 조심하고 정말 그랬던, 학교 방학도 했던 것 같은 기억도 납니다. 아이들 학교 방학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있다가 코로나, 1919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즌 동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즌을 거쳐오면서도 모든 피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쌓여져 왔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은 모일 수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지, 그 코로나 기간에도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와서들 다들 와서, 그 저희가 서쪽에 4층에 있을 때도 성도들이 계속 와서 개인적인 기도들을 쉬지 않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여정 가운데 옴으로써 이걸 극복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이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열려있는 교회, 기도의 네트워크가 열려있는 이런 단체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불신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야,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라는구나. 그 다윗은 그랬죠. 그 시므인가요? 가면서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공격이나 어떤 이런 신앙의 공격들이 들어올 때 지가 뭘 한다고 너나 잘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려고, 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으면 저 사람 심판할 때 누구도 심판할 수 있어요. 나도 심판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선지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오바데라 이런 말씀들이요.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북이스라엘의 그 뭐뭐뭐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바다에게 심판을 명했던 거예요. 에돔에게. 그래서 에돔의 심판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든지 심판 안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미리 그 사람을 통해 말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듣거나 나쁘게 듣지 말고 이걸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마귀 새끼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겸손한 심령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월화 목요일날 기도할 때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많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인간론에 대해 배웠지만 그 중심에 우리의 자아가 있잖아요. 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딱 올 때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그걸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풀어가는 쪽에서 선택을 하지, 그것을 통해 상대를 향해서 반격을 해가지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내 관점이죠.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다 아는데 교회는 모르고 있다. 이런 말들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전에 막 제가 이거 별로 안 좋은 예화인지 모르지만 여기 내용이 그거니까 인터넷에서 옛날에 보면 막 개독교 이런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거를 들을 때 저 새끼들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저들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통해 혹시 내가 지옥 갈 백성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성을 통해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런 심령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다듬금질할 때 영성은 자신에 대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자신과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영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응?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구나. 응? 그 뜻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인간적인 생각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때 제가 이 요나서 강해를 하면서 요나서 강해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 강의거든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삶에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7절. 제비뽑기는 통계적으로는 우연한 일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참새가 이 땅에 몇 마리나 될까요? 네? 지금도 알을 낳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참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정말, 예? 그죠? 참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 많은 정말 참새들, 정말 그 참새 시리즈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 많은 참새들이 전국적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총을 맞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총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전능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연의 사건까지도,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어떤 정말 불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마저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정말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원인 규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이 계시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됩니다. 제목이라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이것을 전하고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좀 원인 규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떠난 결과, 원인 규명이 안 되면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 33장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랬어요. 병상의 고통이 있고 뼈가 늘 쑤시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절염, 신경통, 신경성 위염의 뿌리는 미움에 두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장기간 내 삶에 가지면 이것이 나의 장을 공격하고 장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계속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관절염이나 신경통이나 신경성 위염 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혈기 같은 것들의 뿌리도 미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테스트를 제가 해봤어요. 성도들이 초기에 저한테 여기를 맞으면 다 아파가지고 막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의 뿌리를 공격하고 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여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원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이 처리가 되니까 이게 여기가 시원해지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래서 혈기가 좀 이렇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여기를 쳐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계속 이게 좀 혈기가 다 뽑아져 나가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아픈 상처와 고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내 장을 공격해서 이 장의 공격이 나의 점점 이 장의 공격이요. 점점 위와 비장으로 올라오고 심장으로 올라오고 뇌로 올라와서 어느 중층까지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혹시 내가 사람 관계에서 미움이나 어떤 상처나 아픔과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나의 장기에 머물러서 이 장기에 있는 고통이 나의 위와 비장과 심장까지 와서 나의 심장을 혹시 찔르지는 않고 있는지. 예. 그래서 소리가 이 심장을 찔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막 혈기가 내면서 막 화를 내요. 근데 그게 화가 아니라 나 좀 그만 괴롭히란 말이에요. 나 좀 그만 괴롭혀. 이런 소리예요, 이게. 그 사람이 잠시 지나면 그 소리, 그 혈기가 다 떠나고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해 보면 뭐예요? 장이나 이런 것에 미리 공격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영적인 것들을 계속 기도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의 그런 공격들이 싹 사라지고요. 사람이 원래의 모습대로 온유해지기는 거예요. 저도 좀 심장에 공격이 좀 있어가지고 못된 부분들이 저에게 등장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성을 하면서 그런 게요, 싹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원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프다, 고통하다, 내게 이런 것들이 있나, 왜 있나,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들을 기도로서 쭉 풀어가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는 항상 제가 말하죠. 상처를 붙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뭘 붙잡고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 생각으로 들어온 거나 모든 공격들이 있으면 십자가에다가 다 못을 박아야 돼요. 아멘? 예,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도 시원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나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통로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밀런 박사가 증명한 것은 사람이 극도로 노할 때 그 피를 뽑아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했는데 즉석에서 쥐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의 이 혈기에 대한 이런 잘못된 고통에 대한 이것이 우리의 혈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내는 시간들이 가질 때 내 아픔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나의 우울증 같은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움을 방치하면은 말씀이 계속 굴절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게 우리 심령 안에 반듯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누가 그걸 그렇게 다 믿어? 아니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아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 아니요 이렇게 꺾여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잘 여러분들이 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말아야 돼요. 응? 복음으로 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면은 뭘부터 제거해라? 고난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친다면 이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악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면은 더 큰 화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악화되는 환경을 바꾸는 지름길은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기의 멈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멈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위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나의 위기가 떠나가게 되고 나의 모든 위기가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바다에 던져진다면, 만약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그랬죠. 누군가가 저를 16년 전에, 7년 전에 정확하게 저를 낭떠러지로 밀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하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는데, 여러분 낭떠러지 떨어지지 마세요. 저는 그냥 실제 낭떠러지가 아니라 마음의 낭떠러지로 저를 밀었는데, 제가 떨어졌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의 삶의 기적은 저희 가족의 기적이 됐고, 그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돼서 돌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기적의 역사가 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저에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이 영성에 대한 저의 영성과 이 목회 모든 여정에서 온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 출발이 기적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바다에 던져진다면, 만약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는 거기서 살려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나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지만 저도 절묘하게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 제가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죽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악화되는 환경, 원인 규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 제비뽑기를 통해 다가오신 하나님, 불신자의 말을 숭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인생 여정의 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여러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며 공평한 은혜 안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판단,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개의 대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떤 사단의 질서와 사단의 협약과 또는 악의 불의한 상태에서의 그런 것들을 취합하여서 자기가 뭐 어떤 물질의 복을 받았다, 재물의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건 의인을 위하여 예비된 물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정말 어떤 정당한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푸시는 은혜의 과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은혜의 방향성에 대해서 보는데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이 칼령일 때, 다시 말해서 자동사일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러는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PL형이라고 해가지고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하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을 은혜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은혜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저에게, 제가 이게 15년 전으로부터 가보면 성도들이 저에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등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은혜롭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롭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시라고, 더 하나님을 계속 좀 바라보시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과정은 나를 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기도를 열고 또 열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러한 은혜롭게 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롭게 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뭘 은혜를 주신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10을 원하면 10만 의지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100을 원하면 100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하는 의지의 무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계속된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그리고 그 은혜가 5년 끝나고 안 돼요. 그 은혜가 계속 내 은혜에 내 무게가 있을 때 그 은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강요한 목사에게 이 은혜
은혜는 제가 정말 밖으로 거의 안 나가고 7년을 그냥 지하실에 파묻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살았어요. 나가는 걸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제가 이 배 나온 거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고 여러분 때문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 배가 영성의 배야.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5년 정도 축복하시려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심령들이 복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 100년산인 거야. 아무나 못 먹어 이거. 그런데 뭔가 결심하고 와서 먹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야. 밖에서 들을 때는 100년산을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삶이 그것인 것 같아. 그런데 희한한 건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막 얼굴들이 막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하고 막 뭔가 일어나는 거야. 응? 장기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임하기 전에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인생의 모든 고난과 위기와 이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떤 계기가 마련돼야 하고 그 계기의 시간이 바로 은혜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은혜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은혜의 그 크기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돼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은혜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로 지혜를 주셨죠. 그러면 뭘 주셨어요? 예? 정말 나 수준이 안 돼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백년산인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바로 지혜를 주지 않고 김봉찬 선생님 뭐부터 줬어요? 먼저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찢어준 거야. 마음을 먼저 크게 넓혀가지고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든 다음에 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지혜가 임하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의 그릇을 넓힌 다음에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의 그릇을 계속 만들어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릇,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릇,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 과정에서도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아멘? 예.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게 기도밖에, 우리는 그냥 한번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복을 주신다는 말에는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능력을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요. 능력이 와야 돼요. 그것을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는 그 능력도 함께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풀어져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이 무릎이 만들어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능력이 부어지든지 무릎이 만들어지든지. 제가 그 영성의 시간을 통해 기도할 때 제 이 눈이 다 부르트도록 기도하고, 제가 무릎 꿇고 막 그 기도하다가 이 무릎을 정말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 무릎이 나빠진 이유가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하다가 무릎을 꿇어서 너무 무릎이 이제 힘드니까 그 무릎 꿇는 이 기도 의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무릎 사이에다 끼어가지고 하는 거. 그걸 놓고 한참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거 갖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가지고 그냥 다시 무릎 꿇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밤새도록 다니면서 기도를 해서 지금 제가 이 무릎이 많이 나빠졌는지도 몰라요. 제가 원래 무릎이 튼튼했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든지 능력을 부여받든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과 함께 와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영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얼굴이 좋아지면 응답의 서광, 뭔가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안에 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얼굴빛이 임할 때 사람들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얼굴이 이제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딱 기도가 지금 뭔가가 응답이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를 딱 보면은 얼굴이 보면 딱 있다. 얼굴이 평안하네. 응답 오고 있구나. 안 와도 그래도 평안하니까 죽지는 않겠네. 죽지는 않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방향성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시편 강의도 몇 개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쌓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다. 아니면 무릎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세 번째로는 얼굴빛을 비춰줘서 내 얼굴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고요해지기 시작하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런데 뭘 보여줘야 되냐? 네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주의 도를 알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성도는. 이 주의 도는 뭐냐면 주의 방식, 주의 일하시는 방식,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줘서 사람들이 자기 질서, 사람의 질서, 땅의 질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2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의 여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사 또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가 부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잘못된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유케 되어 그 부유케 됨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분명하게 인자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의 상처와 나의 묶임과 나의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기로 계획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 삶이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이 가슴에, 여러분 저처럼 이 가슴에, 따라서 해보세요. 이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나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를 통해 치유돼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서 십자가가 주는 그 십자가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를 한 사람만 하시네. 다른 분들은 말씀도 안 보시는가요? 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으로 초대하시고 있구나. 나는 내 길로 가고 각자 자기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초대하신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신다고 했잖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행히 들으셨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인자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돼요. Son of God은 누구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의 의무 세 번째는 3절에 모든 민족들이 주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한 고백도 있어야 되고,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고백과 고백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이 뭘 하느냐? 그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의 한 주간의 고백, 한 주간의 나의 삶의 여정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통해서 뭐 누구를 가서 전도를 하고 뭘 하고 이거는 다 다음 차원이에요. 정말 그곳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고백을 나누고, 나의 여정을 나누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셀을 통해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은혜들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면서 이것을 감사하고, 이런 또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사를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면 배 아프고 고백하면 승질 나고 이런 시간이 돼야만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아시니까. 네 번째로는, 성도의 의무 네 번째로는 4절에 성도의 여정이 기쁘고 즐거운 여정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고 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유하나 유호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께 보여주는 게 먼저잖아요. 오늘 또 우리 유아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저한테, 할아버지 저 이번 주간 너무 바빴어요. 저 뭣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에서 뭣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막 엄청 바빴어요, 할아버지. 뭐가 얼마나 바빴는지. 그래도 그 할아버지한테 그 자기의 그 삶을, 여정을, 그 즐거움을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해봐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자기의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 못 주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 한 주간에 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께 좀 속삭여서 올려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돼서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잖아요. 하나님 나의 우는 거 보셨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좀 자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으면 좋아요. 사람들한테는 많이 못 줘도 사람들한테도 주면 좋아요. 사람들한테도 줘야 되겠죠.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먼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예수님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뭐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성령님을 생각하시고,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그분들은 겸비하여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과 신앙의 여정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경배로 올려드리고, 기쁨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야, 쟤는 정말 내가 인도해 가고 그러는데도 늘 나에게 먼저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나에게 먼저 전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기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우리의 질서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공평하고 또한 공평하게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서 가는 이 여정을 열어야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성, 두 번째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봤고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5절 말씀을 보면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3절에도 있잖아요. 똑같이요. 그죠?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3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지만 3절은 성도의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 그러니까 성도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신앙을 늘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아까 제가 셀 부분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항상 나눌 줄 아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자꾸 결핍만을 나누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감사와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나눠드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3절이 이렇게 의무이며 고백이라면 5절은 간증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본격적으로 간증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기뻐 뛰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알리고 모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이 기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의무사항이지만 여기서는 간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통하여 열매를 내어주셨으므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발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의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고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올려드려야 돼요.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억에 남는데, 최수종인가, 탤런트 최수종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에 확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이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것을 결정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깊이 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에도 하나님, 7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이므로, 여기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므로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함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지금 성숙되어지고 있고 신앙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음,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강요한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지금까지 나 자신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풍성함,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증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나에게 나의 모든 나됨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통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치유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왜?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강요하는 빈 껍데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무슨 치유를 해도 그 치유는 내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백년산 이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백년산이지, 이거는 저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꽝이에요.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냉랭하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가슴 깊게 새겨질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